어르신들 뵙고,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 65,000개에 다니면서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첫째는 경로당에 오시는 어려운 노인분들이 나머지 노후가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이 세상만 행복하게 살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어서 죽은 이후의 세상에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김유식 선교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르신들에게 올 때 빈손으로 안 오고 봉다리 하나씩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이거는 저와 세금산 교회가 준비했습니다. 세금산 교회에서는 금년에 동네 지역에 있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 노인들 모시고 8월 16일 날 경로잔치를 준비하고 6월 16일 18일 6월 18일 6월 18일 날 준비하고 있답니다. 근데 많이 가셔서 하시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노후도 행복하고 사후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TV를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TV에 보면 어떤 선물인가요? 읽어볼까요?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자,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운명으로 살았어요. 살아왔는 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운명이 바꿔진다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명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운명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운명은 만남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됐다고요? 뭐를 통해서? 만남인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처음 만나는 게 뭘 만날까요? 자, 처음 만나는 게 뭐를 만나요? 나라. 우리는 이 땅에 처음 태어나서 어떤 나라를 만났어요? 자유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신 어른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공산당으로 나라를 안 만들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서 요새 이렇게 경로당에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연세 많다고 일 못한다고 용돈 주는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말고 노령연금. 저도 노령연금 받아요. 얼마 받으세요? 30몇만 원 받죠. 저도 그거 받아요. 그거 받을 때마다 기분 좋대요. 이런 좋은 나라. 그런데 두 번째로 사람이 태어나면은 뭘 만날까요? 누구를 만나요? 부모님을 만나요. 자, 이 어르신은 제 아빠예요. 저 아버지예요. 또 이 어르신은 제 엄마예요. 이 두 어르신이 만나 결혼해 살면서 자식을 10명을 낳았어요. 제가 9번째 아들. 수학이라.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저한테 운명으로 물려준 게 있어요. 제 아빠는 고혈압을 물려줬어요. 제가 고혈압이 있어요. 제 엄마는 제게 간염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버지를 만나, 엄마 아버지가 자녀를 10명을 낳았지만은 엄마 아버지가 운명적으로 물려준 고혈압과 간염은 우리 자녀들은 다 있어요. 이게 운명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러는데 어떻게 부모는 부모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운명적으로 타고난 거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로 누구를 만날까요? 세 번째로는 배우자를 만나요.
제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저예요. 옆에 있는 이 운명의 여인은 저 의자에 앉은 저 여자예요. 언제 만났냐? 82년도에 83년도에 10월 22일 날 만나서 여기서 났잖아요. 83년 10월 22일 날. 자, 운명적으로 만난 여인이 같이 산 세월이 올해가 40년째입니다. 40년. 그런데 나라도 부모도 배우자도 운명을 못 바꿔줬어. 그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명대로 살아가고 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번째 제가 만난 분이기에 자, 네 번째 누구를 만났을까요? 운명을 바꿨어요. 제 운명을 바꿨는데 누굴까요? 이분이에요. 이분을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 제 운명을 바꿨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몇 살 때 만났느냐? 요때 만났어요. 어때요? 몇 살 끝에 보여요? 고등학생. 고등학생 맞네요. 자, 아까 그랬어요. 아버지는 고혈압을 물려주고 엄마는 간염을 물려줬다 그랬는데 간염을 물려받아서 엄마가 간암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세상 떠났어요.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중풍이 와서 뇌출혈이 와서 중학교 2학년 때 세상 떠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이때까지 제가 부모 없이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말이 아니에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런 세상. 자, 엄마 아버지가 있어야 한 분이라도 계셔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쁘시게 할 텐데 엄마 아버지도 안 계시지. 살아서 공부해서 뭐해? 그래가지고 제가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차라리 죽읍시다. 그런데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데 그분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더라.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간 곳이 이곳이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시골에 교회가 막현교회라는 곳인데 그때 이 교회를 세우신 이 어르신이 우 집사님, 또 이 어른이 임 집사님인데 이 예배당을 두 어른이 내외가 세우신 거예요. 그래 참 이 예배당을 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갔는데 그 어르신이 이 여자 되시는 임 집사님이랑 어르신이 저를 보더니만 엄마 같잖아요. 엄마는 돌아가셨지 아버지도 안 계시지 외로운데 이 두 어른이 문 앞에서 나를 보더니만 털썩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찬 총각이 어디서 왔냐고 좋아하시면서 내가 예배당을 처음 가봤으니까 안 와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안 와요. 이 어르신이 나를 예배당 안으로 인도해서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그날 갔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자, 죽고 싶은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에 괴로움을 지고 고민하고 죽고 싶은 지경에 있는 인생들아, 유시가 너 죽고 싶어? 그렇게 힘들어? 내게 와.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기한테 오면 네 보따리 해결해 준대요. 그리고 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세상에 이런 분 있어요? 제가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지만 야야 어찌 사노 고생되지 내 뭐 도와주고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첫날 처음 만나서 니 죽고 싶나? 힘드냐?
네 보따리 해결해주면 네 행복하게 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 배우고 나 믿고 너 살면 행복할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좋아서 이분을 만나서 이분의 말씀인 성경책을 6번을 읽고 제가 운명이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불행하게 하는 운명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불행의 운명이 있는데 이 운명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이것만 없으면 행복하게 살아. 이것 때문에 불행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지금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이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딴 데 가 있어요. 다시 정신 차리소. 아니 왜 정신 차려. 자,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하는 운명이 첫 번째가 뭐라고? 죄. 여기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죄만 없으면 행복해요. 사람이 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냐? 죄 때문이에요. 죄의 뿌리가 뭘까요? 사람이 왜 죄 지을까요? 뿌리는 마음에 있는 욕심이래요. 욕심만 없으면 죄도 안 짓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욕심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욕심 안 제기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살 수 있는 원인이 욕심인데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자꾸 욕심을 부려서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자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야죠. 지옥 가고 죽어요. 왜 사람이 죽을까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 안 늙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눈물도 없어요. 죄만 없으면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뻗어시 지어놓고는 죽어버리면 끝일까요? 그 죄가 없어지나요? 이 세상에도 아주 악한 짓 하고 그만 자살해버리고 죽어버리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지? 그 죄값은 벌 받아야 되지? 그게 이 세상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죽고 난 후에 뭐를 받느냐? 욕심만 없으면 마음이 편하. 그렇죠. 자, 또 한 분 오셨다. 아이고 주여, 천국에 오시는 어르신. 자, 그거 앉으시죠. 자, 잘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어머님. 자, 사람이 왜 불행하냐?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 때문에 죽고 나면은 죄가 없고 불행하지 않느냐? 죄값을 받는데 그 죄값을 받는 게 뭐냐? 뭐라고? 심판입니다. 죄값으로 모든 사람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고 나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죄값을 받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을 가야죠. 가장 무서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명을 해결을 해요. 해결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죄, 죽음,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해도 뜨게 하고 달도 뜨게 하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운명을 바꾸고 인간의 불행한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운명을 해결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 없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으려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때 이렇게 입었어요. 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면 이러합니다. 그 엄마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양반하고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어머니 동거가 무시요. 살 썩고 몸 썩고 산이 기지요. 자, 살기도 전에 처녀가 마리아라는 여자가 알을 뱉었어. 허허, 어떻게 뱉다고? 성령으로 잉태가 해서 알을 뱉었어. 자, 어머니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말이에요. 내가 남자고 알지도 못하는데 처녀인데 갑자기 애가 들었었다. 무척기요. 이게 보통 일이요, 큰 일이요. 아니, 어머니, 여자로서 이런 운명이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노? 마리아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걱정 말해. 걱정 마라. 무서워하지도 말아야. 그 일은 내가 한 기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신인 성령으로 그 여자의 배만 빌려서 알을 베게 했으니까 네 걱정할 게 없다. 내 능력으로 다 해결할 테니 너 괜찮다. 그러니까 마리아, 하나님 능력을 믿으니까 내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그래서 알을 낳았어.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하고 같아요, 틀려요? 아이, 다르지요.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다가 태어나서 제 중에 알을 베고 나를 베고 제 중에 나를 낳아서 내가 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라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인간의 죄에서 구원해 주러 왔는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33살이 되던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사형을 하는 사형틀이 십자가의 사형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이에요. 죄도 안 짓는데 그렇다. 그래, 그래. 죄도 안 짓고 죄도 없는 분이 왜 이렇게 됐어? 누가 그랬을까? 누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랬어. 그러면 이 예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해서 이래다가는 세상이 너무 악해서 세상이 악천지가 되고 하나님이 악은 싫어 그러니까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안 되겠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바꿔버려야 되겠다.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결정을 했냐? 그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뭐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자, 사람이 더럽게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피밖에 없어. 죄 없는 예수 피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살찌져 피를 쏟아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았어. 구원해서. 할렐루야. 아멘. 어머니 안아봤지요? 안아봤지요? 안올 때 어때요? 그 살을 찢고 피를 쏟고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악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낳아준 엄마 은혜보다도 크다고. 얼마나 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죽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무슨 말인가 들어보세요. 이루었다. 큰 소리가 안 돼요.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잘못 들으셨죠? 마지막에 뭐 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냐? 불행한 인간의 죄값을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다 책임졌다. 내가 다 구원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피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의 죽음을 대신 죽어 주었어. 어디에서? 무덤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서 죽었어. 자, 죄 없으면 죽나 안 죽나요? 죄 없는 분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것은 십자가에서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내 죄. 내 죄값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대신 내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려고 무덤에서 며칠 동안 죽음 아래 있었느냐? 3일. 사람이 죽으면 3일장 하죠. 왜? 완전히 죽었다는 걸 한 뒤에 장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3일 동안 인간의 죄값을 다 갚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있어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시고 어떤 분이시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과 싸웠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죽음하고 생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생명이 이길까? 죽음이 이길까? 누가 이겨요? 생명이 이겨요. 농사 지었지요.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씨를 가지고 땅에 묻으면 씨는 썩어 죽어. 그러나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해결돼요. 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너 믿느냐? 어머니 믿습니까? 아멘. 죽음이 해결되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죽어도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사람이 죽고 나면은 반드시 죄값으로 심판을 받는데,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안 받아. 왜? 예수 믿어야 안 받아. 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 안 받아. 왜 안 받을까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 아멘.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떤 분이 갚아줬어. 은혜가 고마워. 은혜도 고맙지만 내가 빚을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이제 안 갚아도 돼. 예수님이 죄값을, 죽음의 값을 대신 다 갚으시고 해결하셔서 내가 안 갚아도 돼.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인간을 불행하게 하던 죽음과 죄에서 인간의 운명을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아.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 죽음, 심판을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걸 내 입으로 시기를 따라서 해보세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오늘 제가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선물 드린다고 해서 무슨 선물? 제목 아시는 어른. 제목 무슨 선물 준다고 했어?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자, 우리의 불행의 운명인 죄와 죽음과 심판을 누가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줬어요. 내 운명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 좋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선물로 받아들이면 가장 좋은 선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선물,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손과 같아요. 어머니도 손을 한번 다 피보세요. 손 피보시고 선물 받으려면 손으로 받으니까. 자, 이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자기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5가지의 복을 주셔. 첫 번째 뭐예요? 이제는 죽음이 없어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았어. 두 번째로는 죄도 다 사함 받았어. 세 번째로는 예수님 마음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귀신, 마귀, 사탄. 그래서 우리는 마귀 새끼야. 마귀 자식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들어왔어. 그래서 누구 자식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족보책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마지막 복을 주는데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 열쇠. 아, 자식 보내려면 열쇠 3개를 줘야 되는데, 첫째 아파트 열쇠, 둘째 자동차 열쇠, 셋째 통장 열쇠. 3개 줘도 행복하지 못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개만 주면 돼.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이거는 아파트 열쇠보다도 자동차 열쇠보다도 통장 열쇠보다도 더 놀라운 열쇠예요. 이거는 무엇이든지 다 하는 열쇠예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 열쇠를 주면서 야, 이제는 네가 나와 함께 살면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다 해결된다.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요,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서 운명이 바꿔졌다 했잖아요. 그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친아빠가 됐어요. 아빠, 아버지가 됐어요. 그날부터 제가 아빠, 아버지한테 육신의 엄마가 없고 아버지가 없어서 기가 안 죽고 아빠! 왜 야야? 돈 떨어졌는데요. 그래 걱정하지 말아야. 돈 무지하게 많다야. 필요한 대로 내 다 주마. 그리고 결혼해야 되는데 알아서 내 다 한다. 결혼. 손자. 안 준 게 없어. 다 들어주셨어. 나만 그럴까요? 천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아멘. 그 역사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어른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릴 거예요. 복을 빌어 드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오늘 흥한 이 경로당에 와서 사람의 불행의 운명이 죄와 죽음과 심판을 어찌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었던 죄를 아들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주시고 인간의 죽음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로 생명으로 해결해 주시고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시고 갚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마음의 선물로 영생의 선물로 다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르신들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어르신 몸이 아프신 분들 무슨 병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에서 고쳐주시옵소서. 인생에 자녀의 문제도 있고 남편의 문제도 있고 내 노후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행복하게 영원히 사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그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 아들이 꼬마 아들이 불렀는데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아리랑이래요. 원래는 계획에 30초만 부르라고 했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 좋아서 12분을 불렀대요. 우리도 아리랑 불러봅시다. 미국을 못 가서도 우리 천당 갈 수 있게.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아멘. 자, 예수 아리랑 불러봅시다.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변치 않는 것사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조금 빠르게. 오케이.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네. 은지고 또 젊은 가슴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힘이 들고 오져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까 들어오니까 노래방 기계로 노래 한 사람 부르는데 그 노래보다 좋지가 않아요. 우리 저는- 뭐 아는 노래가 좋지는 우리께는 좋다. 그래요.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6만 5천 개의 경로당을 다니면서 노인 세대 행복하게 사시도록, 또 노후도 끝나고 나면 사후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오늘 운명을 바꾸는 영원한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와서 만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6월 18일 날 세금산교회에서 잔치할 때 제가 또 갈란지는 몰라요. 세금산교회 어디서 그러면 가서 보시 모르지만, 그러나 확신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곳이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 갈게요? 천국.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제 때가 시간이 늦었어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 걱정할 게 없어요. 언제 죽어도 예수 믿으면 저를 어디서 뵐 수 있다고요? 천국. 천국에서. 이 양반 경로당 와가지고 내보고 천국 와라고 했던 양반인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서로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바로 여기 천국이고요. 아, 여기가 천국이야. 아멘.